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생활로 승리하자. 자, 세상의 모든 육의 것들을 영적인 생활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것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에덴의 그 아름다운 동산의 복을 다 빼앗겨 버리고만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 주먹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신앙 생활을 통해서 육적인 걸,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 TV에 보면 격투기가 있어. 격투기를 보면 무섭게 때려요.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로 걷어차고 막 팔꿈치로 때리고 그 다음에 목을 막 조이고 그리고 어느 때는 이걸로 다 그냥 턱뼈가 으스러지도록 때리고 그 어떤 사람은 기절을 해버리더라고. 기절을. 그 이긴 사람은 막 신이 나가지고 하는데 막 온 머리에 피투성이가 나면서도 이긴 사람은 좋아하더라고요. 자, 난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의 싸움도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는구나. 이 영적인 싸움도 여러분 이게 치열한 거예요. 얼마나 이 영적 싸움이 귀중한 것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십자가에서 죽은 피값으로 나를 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는 자가 되지 말고 꼭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와 싸우는 자냐?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자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단과 싸워야 된다. 이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자라고도 해요. 이 사탄은 뭐 하는 거냐? 그랬을 때 사탄이가 하는 일을 보니까 우리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시험한다. 따라합시다. 시험하는 자. 이 예수님도 사단이가 와서 시험을 했대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 사단이가 예수께 나왔어요. 뭐 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가. 이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악으로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격리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시험하는 게 사단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사단이가 뭘 하는 거냐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적인 것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항상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거룩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는 자꾸 세속화를 만들어버려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타락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도록 계속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것을 보면 도키마소라고 그러는데요. 도키마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는 도키마소라고 그러고 사단이가 우리를 시험하는 걸 페이라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는 우리를 악으로 함정에 빠뜨려서 안 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 시험은 도키마소라고 하는데 그 도키마소는 뭐냐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을 좀 잠깐 찾아볼게요. 오늘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가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거든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2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자,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에서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시험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요, 안 해요? 대답을 크게 해봐.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죠? 분명히 안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창세기 22장, 여기 벌써 떴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자, 하나님이 시험을 해야 안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시험하잖아요. 다시 야고보서 1장 13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거기 보면 또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시험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지만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시험해요, 안 해요? 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해요, 안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페이라소로 시험하지 않는 거야. 너를 함정에 빠뜨려서 너를 골탕 먹이고 너가 잘못되고 내가 아주 그냥 페인이 되게 그렇게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는 뭐냐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나를 테스트한다. 그게 도끼마소야. 따라서 테스트.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내가 이만한 것을 감당할 수 있을는지, 내가 이 크기를 내가 수용할 수 있을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해 보는 것 뿐이지, 너에게 골탕을 먹이고 너가 안 되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악으로 시험하고 우리가 잘못되게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잘못되게 시험하는 건 아니야.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거두시고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시험을 해봤다가 이걸 감당 못하면 뒤로 물러났다가 또 하나님이 그 시험에서 합격하면 옳다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에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이기고 나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에서야 내가 내 시험에 합격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에서야 내가 내 시험에 합격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며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많은 상과 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절대 하나님은 골탕 먹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잘못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큰 것을 예비해 놓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감당할까 못할까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당 못하면 하나님 뒤로 물러나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어느 정도 믿음이 커졌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해봐요. 그래서 시험에서 옳다 인정을 받으면 큰 복을 주는 거고, 근데 마귀는 그 시험에서 자꾸 나를 하나님하고 이간질해서 불신앙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게 떨어져 가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내가 하나님에게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게, 죄악된 길로 가게,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페이라소, 하나님의 시험은 도키마소, 분명히 달라요. 한국은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지만 그 의미를 바라보면 달라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대학을 가려면 시험에 합격해야 대학 가잖아요. 판사가 되려도 시험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회사에 들어가려도 그 회사에 시험에 합격해야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어떤 큰 것을 예비해 놓고 주려고 해도 그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는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여러분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는 여러분을 악으로 시험한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뿔 달리고 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여러분들 옆에서 자꾸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말을 해요. 옆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기도 생활에 기도가 안 되게 하고, 자꾸 나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이것은 뭐냐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그 힘들어도 이겨보세요. 기대해 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좋은 일 있게 하실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시험에 승리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떨어지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겠어? 자꾸 믿음을 격동시키는 사람을 같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렇지, 믿음을 자꾸 북돋워주는 사람.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데 자꾸 여러분에게 독을 먹이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도록 자꾸 의심하게 하고 열심을 못 내게 하고. 요런 거는 단칼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절로 꺼져버려 이러세요. 그런 얘기를 안 듣는 게 좋아. 좋은 말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참소한다. 그래서 따라서 사탄은 시험하고 참소한다. 참소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덫을 놓아서 아주 그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자꾸 참소해요. 그래서 자꾸 나를 꼬여, 잘못되게 되도록. 성경 말씀 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뭐라고 그랬죠? 온 천하를 꿰는 자. 여러분들에게 자꾸 꼬여요. 자꾸 나를 자꾸 참소해요. 욥이 잘 나가잖아요. 욥이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사단이가 자꾸 참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잘해줘서 그래요. 그에게 물질 뺏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사람 하나님 욕할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줘서 그래요. 하나님이 건강 뺏어가면요 하나님 욕합니다. 자꾸 참소해서 힘들게 해요. 근데 욥은 그런 일을 당해도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주신이도 하나님, 취하신이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사람이 옆에서 여러분을 자꾸 갈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갈구고 옆에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일까, 사단이가 참사하는 걸까? 그러니까 사탄이가 참사해요. 또 그 말을 듣고 혹 커지고 맞아 같이 사탄이가 돼. 사단이가 뿔 달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 영이 들어와서 나를 사단이가 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예수님이 했냐면 그는 사단이가 지배한 자. 처음부터 사탄이다 그래서 사탄. 뭐 사탄이가 뿔 달린 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사탄 노릇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다녀보면요, 뭐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사람의 음성이 있었고 사탄의 음성이 있는데, 뭐 지금 교회도 보면 사탄의 음성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사람의 음성도 있어. 근데 사람의 음성이나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 와서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옆에서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어째, 이런 게. 야, 교회 와서 열심히 해봐라. 목사님이 너 알아주긴 할 줄 알아? 자꾸 목사 또 끌고 들어가요.
목사님이 야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없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도 않아야. 요즘엔 또 그런다며 우리 목사님이 돈만 한다고.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생활비를 10년 전에 주는 거 그대로 줘요. 올려주지도 않아요. 헌금은 다 저도 많이 드려요. 욕심내는 거 하나 없어. 교회에서 더 주는 것도 없어. 근데 내가 뭘 더 가져간다고 욕심이 많다고 그러지까?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시원찮게 보였으면 그런 얘기가 들리겠니? 우리도 경각심을 갖자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마이너스 되게 자꾸 나를 험담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자꾸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굴 치느냐? 목사를 쳐. 자꾸 목사를 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안 들어오게 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게 다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가 찬성한다고. 야, 너 같은 거 하나님이 축복 줄지 아냐? 하나님이 너는 가까이 하지도 않아. 너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야. 오죽하면 너가 하나님이 그 뭐냐 그 꼴로 살게 했겠냐? 자꾸 나에게 그냥 죄책감을 불어넣고 막 나에게 뭐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에 그냥 혹 빠지면 안 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아.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질지 아냐? 요런 믿음의 백보를 가지고 더 달라붙어야 돼. 누가 뭐라도 하하 여기 또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니까 간 별짓을 다 하는구나. 주여 저 인간이 떨어져 가고 나는 더 가까이 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키질을 한다고. 하나님은 까불러 본다고. 콩도 까불르면 진짜 콩은 점점 안으로 기어들어오고 벌레 먹은 거 돌멩이 흙 같은 것들은 까불를수록 바깥으로 나가. 어떤 사람은 그런다. 뭐 하다가 시험 넣어서 나가잖아. 목사님은 알곡이 나갔대. 난 이제까지 키질해도 알곡은 안 나간다. 알곡은 점점 까불를수록 기어들어와.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콩도 이렇게 하다 굴려보고 쥐어 까불러보고 굴려보고 까불려보고 굴려보고 까불려보면 흙덩이 오고 돌멩이 오고 벌레 먹은 거 다 기어나가. 교회도 뭐 까불러보고 흔들어보고 까불러보면 병든 거 벌레 먹은 거 돌멩이 흙 이런 건 다 기어나가. 왜 얼굴들이 그러냐? 근데 알곡은 자꾸 앞으로 들어와. 그리고 알곡은 맞을수록 바깥으로 나와.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은 콩타작 같아. 그래서 도리깨로 때리면 콩이 잘 익은 콩은 아멘 아멘 그리고 다 나와. 근데 아무리 도리깨질해도 덜 익은 건 콩이 안 나와. 암만 때려도 안 나와. 말씀으로 암만 때려도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말씀으로 다 한마디 하면 알곡은 아멘 그리고 나와. 이게 알곡 콩이야.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할머니들이 이렇게 한 모금씩 잡아가지고 빨래병망으로 때려. 주여를 때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나와. 이게 아이고 죽겠네 그리고 나와.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소그룹이나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야 말씀으로 이렇게 다지는 거야. 말씀 공부하면서. 그러면 거기서 알곡이 이렇게 나와. 그래도 안 나와. 이게 빨래방망이로 때려도 안 나오는 거 있어.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나씩 할머니가 콩을 까. 손으로. 그게 뭐냐? 신방이요. 안 나오면 가서 까야 돼. 그거 변죽만 올리지 말고 진짜 얘기를 해서 까야 돼. 근데 이게요 암만 까도 안 까지는 거 있다. 이게 손가락만 아프고 안 까지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소 여물 쏠 때 들어가든지 아니면 불 뗄 때 콩대 있잖아. 그거 들어갈 때 그냥 거기다 넣어가지고 불 때. 그러면 불 붙으면 그때서 아 뜨거 그리고 벌어진다. 이게 뭐냐?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요 그저 말씀만 들어줘도 아멘 하면 하고 알곡신자가 되는 사람 있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알곡이 되는 사람 있고, 불 속에 들어가서야 아이고 죽겠네 하고 다
다 없어지는 인간이 있어. 어느 게 좋겠어? 어느 게 좋겠어요? 이렇게 철학이도 와서 목사님 말씀으로 툭툭 쳐도 알고 아멘 아멘 하고 나오면 복이지. 지금 여기 이런 분 있다. 저건 꼭 목사님 나 들으라고 저렇게 얘기한다. 그럼 들으라고 하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알고 혹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듣고 안 까지고요. 이거 나 이제 다음부터 철에 안 가. 이건 콩이 안 까진 거야. 이게 안 까진 거야. 이게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무리 꼬여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어떻게 한다? 높이시라. 여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거기서 짝짝꿍 하지 마라. 짝짝꿍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날 높여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언제나 누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신앙생활 하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들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에 휘둘릴 때가 있어. 그럴 때면 사단이가 나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왜냐?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떠나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하나님이 날 버렸다, 뭐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냐는 거죠. 목사님이 나를 버렸다. 나 요즘에 또 별꼴이 자락꼴을 들었어. 그렇게 교회 충성하고 있다가 나간 사람 나갔어. 내가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내쫓았다고 또 그런데 난 이제까지 교인을 내쫓은 적이 없어. 속을 세게 두고 그냥 놔둬. 나는 내 손으로 내쫓은 적이 없어. 지가 나갔지. 그래 놓고 나서 내가 내쫓았대야. 아버지 또 내가 내쫓아다 목사님 안 나가요 이래야 되거든. 진짜 우리 교회인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도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길래 집사님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딴 교회 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쓰고 내가 왜 나가요? 나가려면 목사님이 나가요. 그러다 내가 쫓겨날 뻔했어. 그런 배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월세방 신자가 있고 전세방 신자가 있고 내 집 신자가 있어. 월세방 신자는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튀어나가는 게 월세방 신자예요. 왜? 보증금도 별로 없으니까. 세 안 나고 나가버린 거야. 전세방 신자는 연말까지 채운다. 연말 끝나고 나간대. 하는 일이 있어서. 근데 내 집 신자는 나가래도 안 나가. 나가려면 네가 나가. 내 집인데 네가 왜 날 들어 나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교인이 어떤 신자가 돼야 돼? 대답은 잘해서 좋아. 내 집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가 아무리 나를 모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게 계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단이는 나를 시험한다. 사단이는 나를 참소한다. 사탄이는 거짓말을 한다. 따라서 사탄이는 거짓말장이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 생각을 아주 그럴듯하게 합리화시켜서 불순종하게, 그러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요? 살인자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다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마 선생이 뭐냐? 다 거짓의 아비야.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잘한다. 내 아버지가 누구요? 누구요? 사탄이지 뭐요. 아버지 하는데 거짓말을 잘해. 하나님은 정직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짓부렁하고 막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그냥 사람을 막 유언비어를 퍼뜨려. 이거는 거짓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를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탄이는 자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탄이 오고 싸워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생활은 져선 안 된다. 그러니까 마귀도 영이잖아요. 나쁜 영이란 말이야. 악한 영이라고. 하나님은 성령이잖아요. 선한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마귀 자식이면 사단의 영을 받는 거고. 우리가 어떤 영을 받냐,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 먹는데 사단의 영에 붙들려서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 항상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짜증내며 사는 사람이 있어. 교회 와서 앉아서도 짜증을 내고 얼굴에 혈기가 꽉 차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벌써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했을 때, 내가 이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면, 한번 따라합시다. 지나친 자신감이 불신앙의 행동을 하게 하기 때문에 겸손히 이겨야 된다. 지나치게 자신감,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친 자신감.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자, 이 5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 요 내용을요 보면 한번 이렇게 쉽게, 요 내용을 아주 쉽게 더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쉽게 돼 있거든.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건 이런 거예요. 세상은 원칙이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냉혹한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 일에 사용하는 도구는 마케팅이나 시세를 조작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구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타락한 문화 전체를 뒤엎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적 싸움에 이기면은 세상에 부패되고 썩은 것을 갈아 엎어버리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자라는 거죠. 잘못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여 뒤틀린 철학을 뭐하고 분쇄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가로막기 위해,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진리로 가로막기 위해 세워진 장벽들을 뭐하고 허물고 모든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그리스도께 조성하신 삶의 구조에 맞게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 뭐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세상의 잘못된 육신적인 것과 싸워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맞춰 살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에게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다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래. 자기한테. 우린 누구에게 맞췄냐? 그리스도에게 맞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볼게요. 더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개혁개정보다는 이게 좀 쉬우니까 이런 의미다. 시작. 세상은 원칙이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냉혹한 것입니다. 세상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거나 싸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도 그렇게 안 산다 이거예요.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뭐냐? 육신으로 행하라.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겠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겠다. 세상 방법대로 안 살겠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겠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지. 야, 세상에서 내가 자신만만하고 말이야, 자신감, 세상에서 내가 뭐보다 잘났다, 이런 어리석은 삶 하지 마라. 그러면서 거기 또 읽어보세요. 이제까지. 시작. 4절. 우리. 시작. 우리 일에 사용하는 도구는 마케팅이나 시세를 조작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내가 조작을 해서 거짓되게 만들지 않는다. 드로킹을 안 한다. 언론 조작을 안 한다. 가격을 속이지 않는다. 우리의 도구는 타락한 문화 전체를 뭐한다? 뒤엎는 거다. 타협하는 게 아니다. 동성연애에 타협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 다 갈아 엎어버려야 되는 거다. 이게 진리다 이거예요. 진리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지. 진리가 적당하게 얼버무려가. 다시 5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여 뒤틀린 철학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가로막기 위해 세워진 장벽들을 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회방하는 것을 부셔버려라. 다시 말해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말라스되게 하는 거는 꽉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아멘 현찬아, 내 신앙을 자꾸 못하게 담을 쌓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모든 게. 그러면 그때마다 꽉 끊어 부셔버려. 그걸 아주 주야! 그걸 끊어버려. 아유, 뭐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나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아니야. 그걸 뚫고 나가야지. 모든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모든 생각, 감정, 충동을 누구에게 조성해라? 그리스도께 조성하신 삶의 구조에 맞게 변화시켜라. 항상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충동질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맞춰 살아라. 아멘. 내 자신감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맞춰 살아라. 이거 일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불신앙적인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집어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라오디아 교인들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뭐냐? 거기 그래. 나는 부유해. 난 돈도 많고 부족함이 없어. 나는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어. 자기는 완벽해. 이런 주의가 라오디아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뭐라고 그랬죠? 부족한 것이 없다. 아주 자신감이 대단하죠?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네가 육적으로 자신만만해? 영적으로는 썩었다. 이게 썩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뭐죠? 연단된 믿음을 가져라.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기는 믿음을 가져라. 말 한마디에 폭곡 끊어지는 믿음 갖지 말고 무슨 소리를 해도 아멘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배포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 난 우리 교인들이 때로는 좀 싸납긴 하지만 믿음을 굳게 지키더라고. 전에도 보니까 우리 박미자 권사님 그러더라고. 아, 요즘에 뭐 권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목사님이 뭐 그랬대네. 그런데 나한테 그래 나 원래 그렇게 부족해.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원래 뭐 다 그런데 뭐 그랬대.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래.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계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듣고 한 목사님이 뭐 권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그래 나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래? 목사님이 그랬어? 교회 옮겨야 되겠구만.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변화되지 않는 금, 이 금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 아멘. 그런 의미로 찬송 370장 한번 불러봅시다. 다 눈도 좀 뜨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370장. 변치 않는 주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거룩한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여 날마다 이기며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할렐루야.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흰옷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고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수치스럽게 다니지 마라. 성도의 옳은 행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의 눈을 뜨고 살아라. 응? 세상 말할 거, 세상의 사람들의 세상 것만 보지 말고 영의 눈이 떠져라. 너희들이 실상 뭐 부족한 게 없다고? 영적으로 보니까 맨 부족한 거다. 그러니까 지나친 자기의 자신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는 뭐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직분도 이제 목사도 됐고 장로도 됐고 권사도 됐고 집사 됐고 예수 믿은 지 20년 됐으니까 뭐 난 그 정도는 다 됐어. 어림 스푸너치 없어요. 바울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날마다 새로워져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 몸부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부터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이야 예수님을 위한다고 아주 자기는 아주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게 언제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러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한 거다. 내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아주 베드로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엄청나게 칭찬받았거든. 그랬더니 기고만장 만사형통이야.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고 이제 죽은 지 사흘에 부활해야 되겠다. 내 때가 왔다.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다 같이 예수를 붙들고 뭐라고 그랬어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항변했다는 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욕했다 이런 뜻이야. 예수님에게 막 대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 왜 거기 가서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고 왜 그랬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거야. 절대 예수님 만약에 누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려면 내가 나가서 막을 거예요. 우리 교인도 그러잖아. 근데 막상 어려운 일 생기면 도망가잖아. 이 베드로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 앞장서서 내가 다 할게. 예수님 절대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오지 않게 할게요. 기고만장해서 한 거예요. 자신감, 지나친 자신감.
이거에 대해서 23절에 예수님이 뭐라는가 보세요. 크게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크게, 다시 크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가라 이렇게 말한 거죠. 다시 크게 시작.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요? 베드로가 누구요? 예수님의 수제자야. 예수님의 수제자야. 그런데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분한테 내가 나하고 이제 의견이 달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좀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막 우기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시험 되겠어 안 되겠어? 응? 권장로님 막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시는데 내가 권장로님 뭐라고 얘기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시험이 되겠어 안 되겠어? 억수로 되지. 시험 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나이 많어? 예수님이 나이가 많어? 응? 베드로가 한참 많아. 예수님은 30대 초반이야. 지금 내가 권장로님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시험 든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새파랗게 젊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언어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건 사탄이야. 사탄이가 뿔 달르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게 사탄이라고. 뭐 사탄이가 뭐 멀리 있는 줄 알아? 옆 사람 한번 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그래. 또 괜히 또 옆 사람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응?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이 칭찬했더니 지나친 영적 자신감, 나는 다 할 수 있어.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해야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따라합시다. 지나친 자신감은 불신앙이다. 바울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와서 그냥 베드로나 바울 앞에 막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베드로 앞에 가서 막 절을 하는 거야. 그가 막 이렇게 세우면서 여보시오 무슨 소리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요. 절대 이러지 마세요.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그 반면에 또 바울도 뱀에 물렸는데 안 죽었어. 그랬더니 토인들이 와서 신이십니다 그랬어. 여보시오 나는 신이 아니요, 똑같은 당신 같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높여줄 때 자신감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해라? 다시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야.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대적한단 말이야. 자기 이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주 세상적인 교만한 사람이 대적하잖아요. 세상 지식 가지고 대적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누구에게 복종해라? 모든 생각을 다 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아까 더 메시지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메시지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여 뒤틀린 철학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로막기 위해 세워진 장벽들을 허물고 모든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그리스도께서 조성하신 삶의 구조에 맞게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틀 안에 조종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생각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적 신앙생활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내 생각을 맞춰라. 거기다 조종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만심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공동체 생활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자기만 옳다고 빠락빠락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다 틀렸대. 다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공동체를 다 파괴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돼서 꼭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따라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타협하는 것을 이겨야 한다. 다시 크게, 합리적인 생각으로 타협하는 것을 이겨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 좋지 뭐, 종교 좋지 뭐,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는데 뭐 얼버무리고 대충 하지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돼요. 스데반 집사처럼 막 찔림을 당해서 돌 맞아 죽더라도 찔림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고 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하면 이 집사가 삐지고, 저 얘기하면 저 집사가 삐지고, 그 얘기하면 그 집사가 삐지고, 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가고, 저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가고, 그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갈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얼렁뚱땅 대충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합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저건 뭐 목사님이나 저건 뭐 저기나 해당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주의 말씀에 맞춰 살아야죠. 아멘입니까? 이게 더 메시지 성경에는 요 6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도구는 방해의 원인을 뭐하고? 여기 보면 우리의 도구는, 영적인 도구가 뭐냐?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성숙에 이르는 순종의 삶을 세우는데 즉시 쓸 수 있도록 준비된 도구입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는 방해,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는데 방해되는 것은 제거해버리고, 내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세우는 데는 즉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도구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아멘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도구가 되라는 거야.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보실래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렇죠? 따라합시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뭐가 나와요?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롯은 누구냐면 조카야. 아브라함의 조카야.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친척을 떠나라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은 친척을 데리고 가. 우리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는 늙었고 자녀도 없고 어려서부터 조카를 자기 자식까지 사랑하고 키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은 잘못된 거 없어요.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친척을 떠나라.
합리적으로는 맞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 나중에 가서 결국에는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서 갈라지긴 하죠? 안 갈라졌어? 내 성경엔 갈라졌잖아.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그리고 둘이 갈라졌잖아요. 결국에 조카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간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려고 한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신앙생활은 자기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언제나 아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샥샥 잘라내게 돼요. 날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다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한다? 판단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판단이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말씀의 검으로 재단에서 아닌 건 잘라내고 싹 잘라내고 절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 11조 하지 말라는데 안 해도 된대. 구약적인 거라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면 11조 하는 거고, 이게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지. 어떡하겠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누구 것인지 네가 알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합리적으로 살 겁니까? 말씀에 의한 신앙적으로 살 것입니까? 왜 그래요? 내가 좀 싸나워? 우리는 너무 합리적이야.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 물론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사는 길이야. 난 바빠서 주일날 못 가겠어. 여러분, 내가 영이 산 사람이라면 주일의 시간이, 주일의 날이 내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까? 그러면 합리적으로 바쁘니까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그리고 합리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적당.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늘 지고 사는 거예요. 지고 사는 거예요. 속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우리 목장도, 우리 마을도,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면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쇠퇴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집안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11조 안 바쳐도 하나님이 이해하겠지. 합리적으로 이해해. 충분히 이해해. 어느 날 내가 봐도 교인이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와서 뭘 드리겠대. 그 참 받기도 부담스러워. 합리적으로. 아유, 다음에 돈 생기면 하세요. 얼마나 내가 젠틀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쇠퇴하잖아요.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의 마을이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야 성장하는 것이지, 부흥하는 것이지.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살려오니까 다 쇠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세웁시다.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뭐 하려고 한 것이다? 세우려고 한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 보세요. 주께서 주신 내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너희를 잘못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거야. 세워주려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나치다 라고 얘기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야, 우리 목사님 인정사정 없다, 지독하다, 그래도 부끄럽지 않다. 더 메시지 성경 한번 봅시다. 아주 노골적으로 썼어요. 시작. 여러분은 명백한 것을 보고 또 보지만 나무는 보면서 숲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분명한 본보기를 구하면서 어찌하여 그리 더 성급하게 나를 제쳐놓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제쳐놓았다는 거야. 바울의 가르침이 싫다는 거야. 너무 강하게 가르치니까. 계속 읽어보세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바울이 어떤 신앙인지 알겠죠? 나는 그리스도께 확신이 서 있다. 그러니 나를 뭐 해주시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권위를 내가 과장해서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내 말을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몸을 던져 수고한 것 하나하나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크게 읽어보세요.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 여러분 내 말을 믿어주시오, 그 얘기야.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주님이 내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에 대해서 철회할 용의가 없다. 왜? 진리니까. 옳은 것을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순종하면 복이야. 듣지 못하면 불행한 거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쳐서는 안 돼. 싸워 이겨야지. 왜 여러분들의 사업도 일어나서 폭 주저앉고 뭔가 되려고 하다 주저앉고 뭐 하다가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하냔 말이야.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가야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자기 원대로 안 했어요.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했죠. 마태복음 20장 3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나님의 종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엘리사가 올라갈 때 대머리에 올라가라 놀렸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들을 향해서 저주 한마디 했는데 숲속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야, 이게 말이나 되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응? 아니, 애들이 놀렸다고 저주해가지고 곰 2마리가 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이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나님의 종의 영적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맥히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 종의 영적 권위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영적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과장한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철회할 생각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찔리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 말에 대해서 사과하시오. 내 말이면 100번 1000번이라도 사과한다. 그러나 주의 말씀 앞에는, 제가 주일날도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내 철학, 내 인생관, 내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점검해보고 이게 아니구나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다 그러면 내가 고쳐나가야지.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고 외칠 겁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인생관을 말씀에다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교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로 세워나가야 되느냐? 별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세워나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은 영적 생활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 로마서 8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얘기했어요. 율법은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알미 아니라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면, 순종하고 살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영적 생활에 승리하자. 영적인 생활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냐고. 영적으로 내가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의 신앙생활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생활에 승리하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 마귀 권세 깨쳐버립시다. 아멘입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쓸데없이 자존심, 아주 지나친 자신감, 그리고 합리적인 신앙생활은 그거 다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세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찬송 우리 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